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에 와서 두 가지 사건을 겪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7절까지 물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드디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자, 이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이 당시 여호와의 상징인 구름 기둥에 따라 구름의 지시에 따라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림에서 떠나 신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 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여기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이 모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마라의 쓴물에서 쓴물이 문제인데 이제는 쓴물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르비딤이라는 말이 레피딤, 평원에서 왔는데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휴식처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광야의 휴식처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문난 유명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갔는데 엄청난 기대를 갖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순종하셨어도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기억하실 게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내가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르비딤의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위기의 상황을 겪게 하실까요? 오늘 이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물 때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문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상 그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한 이 기적이 지금 얼마나 됐다고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어도 오늘 지금 눈앞에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이 고난이 계속 반복되지? 비슷한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 계십니까? 네. 마라의 쓴물에서 제대로 교훈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같은 문제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사는 동안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요. 네.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눈앞의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를 올라가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거 참 부끄러운 그런 이름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인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25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리바에서 시험에 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여기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가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사업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때가 바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사 낙심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로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거두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교훈은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 그때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아멜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네가 피곤할 때, 지쳤을 때, 그때 와서 이 아멜렉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처진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이 악한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멜렉이 누굴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 아멜렉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멜렉은 육신에 속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현실의 이 어려움,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치게 되잖아요. 그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공격하는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아니 굳이 왜 이걸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참다가 칼을 딱 뽑아서 벌 주는 타이밍이 바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해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훗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다윗의 때에도 틈만 나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 잠시 성읍에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 불지르고 여자들 다 잡아가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 때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사건, 아말렉의 후손인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말렉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이 시대 아말렉은 과연 누구일까요? 애굽을 떠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거는 이 자들이 이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이 사상, 유물론 사상, 이 또한 아말렉의 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보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네가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잘된 게 뭐 있냐? 네가 그 꼴인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냐? 그럴 바에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쳐라. 이게 아말렉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때로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사단의 음성으로도 어느 날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은 출애굽의 여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 성도의 성화의 길을 막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굴까요?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성도를 박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하여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여러분 그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 싸움이 없었어요.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없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는 막 가득 찼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적 갈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영적 갈등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애굽에 있지 않는가?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에는 반드시 이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싸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싸움의 방법이 참 독특하죠.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로 중무장을 하든지 전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싸움의 현장에 승패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손이 무엇을 말해요? 기도의 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항복을 선언하는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 이 기도가 막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어요.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올라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문제가 발생하죠. 80이 넘은 모세가 50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자꾸 내려. 어떻게 합니까?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 옆에 함께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양무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금요기도에서 함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르비딤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를 주목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등장해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한 모세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 옆에서 함께 기도한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8m죠. 이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바로 뉴질랜드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에베레스트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힐러리라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텐징 노르게이라는 셰르파, 티베트 종족으로 히말라야 산악인들의 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노르게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르게이가 없었다면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최초의 등반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르비딤의 승리는 불가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모세겠느냐? 다 여호수아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이 부르심받은 사명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행복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이라고 모세가 손들고 있는 걸 못 봤을 거예요. 그들은 끝나고 야, 우리가 잘 싸웠다, 여호수아가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알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대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승리가 되는,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대대로 싸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탁 산 꼭대기에 일단 폼나게 섰어요. 근데 보니까 밀리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현실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결과는 이기는 결과,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가 아니라 결과는 성공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이기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아말렉과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오늘 내가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시작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의 갈등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을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 육신의 이 안에서 올라오는 아말렉과의 끊임없는 이 죄된 속성과의 이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함께 있습니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결국은 종말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심판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모든 기억을 싸그리 지워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